매일 묵상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가 하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고통스러운 결정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을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그 순간순간마다는 우리가 고통의 또 고난의 순간들이 있다 하는 것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님께서도 기꺼이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가 기꺼이 고통의 그런 선택을 또 고통의 시간도 포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 연구로 가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1장 14절까지입니다. 조금 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20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순간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장소는 밀레아에 도라는 곳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당부를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부탁을 한 후에 다시 두로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7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도 제자들이 이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권면을 뒤로 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또 가다가 가이사랴라는 곳을 또 두르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빌립 지사와 예언하는 딸들을 만나고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마라.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다. 그곳에 가면 어려움이 있다. 당신이 그곳에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곳을 갔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질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1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자, 20장 24절입니다. 자, 20장 2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많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꼭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는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복음을 전할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가면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고 있는가? 이 고난을 왜 자처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왜 바울은 꼭 예루살렘에 지금 가려 하는가?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바울이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경시 여긴다. 또 유대인들을 아주 무시한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본 것처럼 바울이 이 유대,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생명책에 지워도 된다 할 정도로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규례를 지키는 것을 나는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일부러 예루살렘, 이 유대의 절기인 유월절을 맞춰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방의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서 연보를 했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고난스러운 일이 예루살렘에 있겠지만 기꺼이 그 연보를 가지고 가서 고난 중에 더 큰 심정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라는 목적은 크게 아주 단순한 것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다. 당신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때부터 예시되었던 예견되었던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또 주변의 이방의 교회들이 여전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하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어야 될 고난은 무엇인가? 자, 20절, 22절과 23절을 먼저 봅시다.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또 25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내가 가면 다시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을 것이다.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 길이 될 것이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자, 21장에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인자를 입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바울이 당하게 될 고난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3번이 뭡니까? 만류하던 제자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기꺼이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내가 거기서 당할 여러 가지 일들은 내가 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서 내가 비록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많은 형제들이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지 말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그곳으로 가라, 네가 어려움이 있지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류하게 하시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들은 것과 또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들은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저들이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보고 대처하는, 응답하는 방식은 다른 것이죠. 바울은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왜 갑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종종 이런 잘못된 결정들을 하죠. 이거는 힘든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먼저 보여주시는가, 알게 하시는가, 깨닫게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또 제자들 몇 명을 통해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왜 미리 알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은다, 또 인도받는다 할 때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편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곳, 아주 힘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과정, 그 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울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는가? 예. 많은 제자들이 염려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결박을 당하고 결국 유대인들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결박을 당하고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또 가이사랴에서 다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죄인이 되고 또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이 바울이 또 가이사랴까지 끌려가고 그곳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해 놓으셨던 바울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바울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배울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인도함 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속에서 어쩌면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어려운 길을 선택할 것이 대부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힘든 것들을 안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선택하면서 살 필요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힘든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길도 힘든 선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6번을 보면 바울의 결정과 예수님의 결정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지요. 그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또 우리가 믿음 없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고난, 힘든 거는 하기 싫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임할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또 다른 복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꺼이 이 고난도 선택을 합니다. 자, 삶의 실천이 있습니다. 자, 선택의 기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하는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주님의 뜻이 힘든 것인데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내가 손을 먼저 내고 할 때 욕심을 버려야 되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조건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모한 것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충분히 알게 해주신
선한 길과 편한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우리가 안 가면서 어려운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간다. 그건 옳지 않은 것이죠.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하는 건 쉬운 길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병을 낫겠다. 이거는 좋은 바른 선택과 또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도 아닌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큼.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선택해서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도 여전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 내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가도 내가 기꺼이 기쁘게 갈 수 있을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선택해 가는 것이지 내가 감당도 할 수 없는 또 무리한 무모한 그런 선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기꺼이 내가 즐겁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의 크게 얼마인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깨닫고 그렇게 선택을 해 가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것이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그 고난을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며 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뜻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길이 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분별력들을 주셔서 기꺼이 하나님 뜻이기에 고통도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의 길도 좁은 길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